요단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복음에 대한 저의 성찰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93년에 입회를 해서 11년 양성을 받고 2004년에 서범을 받았는데, 이제 서범식의 명동성당에 갔는데 우리 예수의 형제 한 사람이 주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교님, 올해 서범을 받으면은 빛과 소금이 다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서품을 줬던 분은 이한택 주교님, 저희 수련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정불고고 초대 교훈을 하시는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수양의 신부님이 빙긋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명의 서품을 받았는데 한 형제의 별명이 뭐냐면 주교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겠어요? 짠돌이라는 겁니다. 수사들은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근데 꼭 어디 가면 그 형제는 절대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주교님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소금이고, 다른 빛은 누구겠어요? 제가 29살 때부터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 30살에 입회를 했는데 수련회 때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빛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들은 저를 이렇게 놀리거나 그럴 때 빛날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형제들의 공통된 특성이 뭐냐면 아주 성격이 못된 놈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하고 훨씬 더 친한 형제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철학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만 이제 온전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주말 사도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도직을 하는 그런 해야 되는데, 저는 철학 공부할 때 뭐 했냐면 서울의 행당동에 있는 철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철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공부방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학업을 돌봐주거나 이렇게 생활을 돌봐주는 이 남자 대학생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삼촌이라고 불렀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여학생들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저도 거기 한 몇 개월 나가다가 하루는 토요일인데 이제 차도시라고 갔는데, 딱 공방 들어가니까 그 공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놀다가 저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빛나리 삼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것들 봐, 다들 놀려, 그러면서 제가 그 즉시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에이 빛을 받아라 그러면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들 어린 아이들은 삼촌 눈부셔요 이러면서 막 얼굴을 가리고 책상 밑으로 숨는데, 중학생들, 사춘기 있는 아이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왜 저래? 좀 약간 가소로운 눈빛을 보내고 이랬습니다. 제가 무슨 머리가 없다 해서 좀 빛이 나겠어요? 어쨌든 초등학생들 아이들은 그렇게 막 눈부시다고 야단을 쳤는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본당에 온 지 딱 1년이 지났는데 이 본당이 그 전보다 좀 더 환해졌나요? 예. 최대기에 로벨트 신부님보다 더 훨씬 더 밝아졌습니까? 예. 혹시 신부님 이 강론 들으시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놀고 있네. 저한테 가끔 쓰는 신부님 용어입니다. 오늘 강론은 거의 개그 수준인데 저희 복음에 대한 성찰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행실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무나 분명한 예수의 말씀인데, 성서에서 언급된 이 소금은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떠한 약속이나 계약의 항고한 가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소금은 엄마든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렇게 간을 맞출 때
음식의 맛을 낼 때, 그리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 소금 그 자체도 썩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항모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은 단칸방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룸인 거죠, 오늘 보면은. 그래서 등정이 하나만 켜놓으면 온 집안이 밝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리라. 착한 행실. 성서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다교적 맥락에서 오늘 독서에 나온 것처럼 선행과 자선을 말하고, 둘째는 초대교회의 윤리적인 내용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행과 자선을 행하고 윤리적인 삶, 꼭 이렇게 성서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선한 삶인지, 무엇이 착한 삶인지 우리는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은 빛과 소금을 비유로 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가? 동시에 내가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저의 대답은 저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모범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될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예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적어도 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어떤 소금이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더라도 저 자신부터 부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 안에 어두움이나 그림자가 가득하지 않고 환한 빛이 또는 따뜻한 빛이 내 안에 자리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보면 적어도 저희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체험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고방식, 나와 다른 분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 그런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살고 싶은 의원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큰 빛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촛불 하나는 제 안에 있지 않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말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저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이지 빛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이렇게 부서지고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이지만 적어도 세상의 어두움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의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특히 내 주변에 작고 여린 생명들을 돌보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가정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레인 아누카라는 핀란드 작가인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꽤 큰 그림이죠. 50% 이상의 큰 그림인데, 이 전체가 거의 확폭의 5분의 4 정도는 아주 깜깜한 어떤 하늘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하늘, 칠흑처럼 어두운 하늘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는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는
이렇게 설원이 있었고 눈이 쌓인 어떤 평야가 있었고 거기를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음 보니까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늑대 몸에 별이 하나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어떤 이런 탄성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외롭게 걸어가는 이 늑대 한 마리는 자기의 자화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늑대 몸에 별 하나가 박혀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늑대가 외롭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복음과 또 관계시키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안에 그런 작은 빛을 하나 담고 갔으면 좋겠다.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 글은 한 3, 4년 전에 한국에서 방송된 KBS 클래식 FM 방송인데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나온 그 방송 멘트인데 제가 그걸 듣고 글로 옮겨왔습니다. 16살 때의 아름다움을 당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해하시겠지만 16살은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애순해도 아름답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일 것이다. 영국의 식물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마리 스톱스의 말입니다. 아름다움이 젊은 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지만 아름다움이란 시간이 응축되어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시절이 있지만 아무나 아름다울 수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평생 맑은 마음과 욕심을 떨쳐버리는 선택과 머뭇거리면서도 용기를 낸 걸음과 매일 가까운 성찰이 있어야겠죠. 60살에도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과 욕심을 버리는 선택과 머뭇거리면서 용기를 낸 걸음과 매일 가까운 성찰.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내 곁에는 작은 스푼, 한 스푼의 소금과 어쩌면 작은 촛불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